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거룩한 날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617장입니다. 찬송가 617장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제 찬양 10월부터 바뀌었습니다. 아 맞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10월 2일) 오순절 후 17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정성껏 예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내
성시교독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여기고 은밀한 중에 죄악을 즐기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는 거룩한 적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이것을 숨기고 죄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같이 저희는 회개하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냈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하오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게 하시며 그의 뜻을 행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름다운 계절 10월을 맞아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 속에서 오묘하신 창조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양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복음의 열정과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간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평화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팀 사역과 목장이 날로 부흥되며 충성된 일꾼이 많게 하여 주시오며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학교가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온 교우가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선교의 비전을 잘 이행케 하여 주시오며 영성 회복을 통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어려운 난관들을 잘 이겨내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있는 환우들을 돌아보사 치료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히 안식하신 이봉희 권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고통이 없는 저 천국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가정과 직장, 사업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갈 길을 인도하사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건실하고 공정한 사회로 경제가 회복되고 민생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율 인상으로 인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물가 인상으로 인플레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정된 정책 수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전쟁의 위험이 없는 온 세계가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새길 때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력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오며 저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부터 예배를 돕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늘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가족 전도에 대한 책을 쓰신 랜디 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는 원래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그리고는 대학생 선교를 위한 캠퍼스 사역으로 25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족 전도하는, 가족들에게, 가까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 소개한 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가족 전도에 대한 상황에 따라서 처세술 이런 것들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겸손과 시간과 영과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 가족의 특별한 역사나 어떤 이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면 아마 사례별로 한다면 두꺼운 책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서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떤 복음 전도의 전달 법칙이나 어떤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복음의 풍성한 어떤 진리에 젖어 있는 그런 삶만이 전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그 인터넷 신문인 뉴스엔조에 소개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과 어두운 과거와 부끄러운 면모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간에 돌아가신 우리 이봉희 권사님, 그의 형제가 9남매였답니다. 그런데 9남매였는데 부모님 9남매 모두에게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부모님은 불교 신자였는데, 근데 그분들이 전도가 됐고, 그리고 셋째였던 이봉희 권사님을 통해서 모두가 전도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이봉희 권사님의 동생, 여자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언니는요, 우리 집안에서 믿음의 선지자였어요. 믿음의 선지자로 살으셨다.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참 대단한 분이셨나, 믿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의 사역은 사람으로 이룬 사역이 아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런 후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예수 믿은 것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먼저 사도된 자들과도 만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지난번에 사진에 보여드렸죠. 그 아라비아 그것이 어느 지역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문을 한 얘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예루살렘에 방문한 기간은 짧았고 그가 만난 사도도
많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왼쪽 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또 그리고 그 위에 그 안디옥이 있고 그 위쪽으로 꺾어져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길리기아 지방에 다소라고 하는 곳도 나오고 그것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쪽 그쪽은 수리아 또 그 위쪽으로 더 가면 길리기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 바울은 이거 계속 보여주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전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도권, 자신의 전한 복음, 자신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인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러니까 아라비아로부터 이제 다시 돌아와서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저와 15일을 유할세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방문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볼 것인데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한 후에 다메섹을 떠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한 배경, 그 배경을 본다면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강한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눈은 참으로 멀었고 그래서 한동안 보지 못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그의 눈이 뜨게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는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아라비아로 가서 결국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영적인 힘을 얻고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전파했죠. 그러다가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되면서 그는 그것을 피해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다메섹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도 2번 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배경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 후 3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 결국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과 또한 아라비아에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묵상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준비한 그 기간들 모두 합친다면 한 3년여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게바를 만났다는 거죠. 베드로 그는 왜 바울이 찾아갔을 것 같다고 보여지십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러 간 것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걸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내가 정말 바르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거 확인하러 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마 이 상황은 베드로와 바울이 만나는 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 또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3년여 시간을 보냈잖아요. 함께했던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상황은 베드로가 물론 거기 있었지만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거기서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15일 동안 뭐 짧은 시간이었으니까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 그리고 그의 육신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동생, 육신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실 믿지 않았죠. 뭐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 동안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야고보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면서 초대교회 건설에 동참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게바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을까? 거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우리 읽었듯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왔잖아요.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사귀려 했지만 다들 두려워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은 이 베드로나 야고보조차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한 것은 다른 사도들이 만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가능성은 뭐였냐면 그때 다른 사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미 예루살렘을 다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못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유인데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때 그 돌에 맞아 순교했잖아요. 그럴 때 그날에 예루살렘부터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죠. 처음에는 사도들만 남아 있다가 점차적으로 사도들도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결국 베드로와 야고보만 남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이미 읽은 것과 같이 베드로도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는 야고보가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다짐을 통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어떤 독립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께로 받았다는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그래서 그렇게 당부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게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직접 받은 것처럼 또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직접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방문하고 15일 있은 다음에 수리아와 그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 장면에 그 사진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수리아라는 지방명이 또 길리아라고 하는 지방명보다 앞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아는 길리아 바로 밑에 인접해 있잖아요. 다소가 길리기아의 수도인 것처럼 수리아의 수도는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안디옥 교회잖아요. 아마도 바울은 길리기아의 다소로 가기에 앞서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들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처럼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한동안 머물렀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일이 23절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박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거기서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곳에서 또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논지는 다른 데 있어요. 22절에요. 유대 그리스도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수리아나 길리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계 교회들과 접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만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 한 곳이 유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도 게바나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고, 또 바울이 거기에 15일밖에 있지도 않았고, 그 뒤에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가 지방으로 한동안 머물게 되고, 그런데 23절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걸 지면상으로 이렇게 대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굉장히 심각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자주 연락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바울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 대한 소문만 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소문만 들었어요.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런 소식만 들었습니다. 바울은 핍박자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가 전하는 사람이 됐죠. 바울이 전에는 무엇을 핍박했고 지금은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자 했고 안 지키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혼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율법을 무시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이제 바뀌어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자기가 박해하던 그 믿음을 이제 자기가 전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모습이죠. 사도행전 9장 21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를 박해하던 자 아니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던 자가 아니었냐. 여기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저렇게 해서 우리를 유인하려고 내가 예수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정보가 세계되면 누가 믿는다더라, 그러면 그 정보가 세계되면 그 사람은 붙잡혀 가는 거였거든요. 점조직이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잡혀가면 그걸 끝나는 그런 때였어요. 믿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아주 엄중하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바울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그 사역을 이렇게 왕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도리어 받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을 받는다는 또 소문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가 그런 복음을 전한다 이런 소식만 들렸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다, 바울이, 그런 소문이 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소문을 통해서 인정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박해하던 그 믿음, 사도들이 전하던 그 믿음을 지금 바울이 전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믿음이나 바울이 지금 전하는 믿음이나 서로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이 마지막 결론이에요. 24절.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 믿어주지도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피했고, 그리고 더구나 자기에 대해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도리어 핍박하겠다고, 그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로 인해서 복음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자기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영광을 올리게 됐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정도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지금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복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가 얼마나 생명력이 있었겠어요. 강력했겠어요. 그가 자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자기를 그 도리어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을 각오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 뒤로 물리치고 오직 그 복음을 위해서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정말 살아있네 복음이, 정말 생명의 복음이 바울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네, 이렇게 도전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고 미혹받아서 안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유의 헌장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소문을 듣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워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역할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의 삶 그대로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면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이 내가 복음을 지닌 자로 복음의 삶을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잘해서 뭔가 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또 지금 그것이 결론이 다 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의 결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도 우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이 오늘도 또한 저희들에게 새로운 감동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 앞에서 그저 복음의 그 삶을 사는 것으로 그는 그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음을 봅니다. 오늘 참 어려운 이 세대 속에서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저희가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북한 선교의 주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돕고 있는 문수정 씨의 중국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보호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북한 지하교회 교우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삶과 또 신앙이 주님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북한에 이어지는 계속되는 도발 가운데 이 나라의 정세와 또 국제사회 안에서 주님 평화를 이룩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국 내에 또 거주하고 있는 문수정 씨의 생활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그 중국에서 법적으로도 또 신변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로 말미암아 선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함께 있는 자녀를 지켜주시고 또 함께 돕는 이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하시어서 주님 위협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딸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그 마음에 심겨져서 이 어렵고 힘든 힘겨운 순간 가운데 하나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 시아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상들을 보지만 하나님 그 마음과 또 삶이 얼마나 두렵고 힘겨울지 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핍박을 받고 또
마음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입술에 찬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그 교회가 주님 그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이어갈 때 하나님 주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길로 화합의 길로 또한 소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과 또한 한국에 있는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붙들며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북한 상황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한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문수정 씨의 상황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한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치 앞을 몰라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견디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며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주 앞에 드립니다. 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주님의 그 지혜와 또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한 함께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밖에도 주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헌금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가난과 곤고와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풍성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차정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또 우리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복음에 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늘 새로운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양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은 참사랑팀에서 교회 소개와 안내를 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 또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 주일이고 또한 정기 당회가 2시 반에 진행됩니다. 제7기 신앙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매주 주일 오후 4시부터 6시 그리고 샬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참여자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대와 초대 두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오늘 모이는 목장은 의인의 열매 목장이고 샬롬 카페에서 또한 진행됩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신 목장께서는 게시물에 신청을 작성해 주시고 또한 다음 환대와 초대는 의인의 소망 목장입니다. 10월 9일 주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0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에 신림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정은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장소는 서해안 바다 쪽이 될 것입니다.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3년 비전 트립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비전 성취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비전 트립 가운데 참가자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관 보수공사가 주중에 진행되었습니다. 웅진건설에서 28일과 29일에 2층 발코니 타일을 부착하였습니다. 교우 동정을 전해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문영순 교우님,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박대신 청년 8월 말부터 인천의료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로의 소식입니다. 고 이봉희 권사님께서 9월 28일 날 별세하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함께 연락하실 때 위로의 말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암송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참 사랑하시네
주